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래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은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순종했음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잘 사역하던 이 빌립을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은 채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남쪽에 위치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으로는 빌립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빌립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7절과 2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합니다.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직함 같은 것입니다. 애구방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여왕 간다게 이것이죠. 여기서 성경은 빌립이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 그리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단지 이 사람이 잘 나가고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방인이냐? 구약에서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표현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당시로서는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이 구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위치로 보자면 이스라엘에서 애굽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와는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인데 아무튼 굉장히 멀리 있는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문화에서는 이 에티오피아 땅을 땅끝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멀리 있는 지역, 이방 중에 이방.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가장 멀리 있는 그 나라, 이런 나라가 에티오피아인데 빌립이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네시라고 합니다. 네시.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 여왕의 측근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제 거세를 행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여왕의 측근이 되어서 거세를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네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23장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결코 부름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빌립이 만났던 것이죠. 또한 그 내시는 자기 나라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시, 우리나라의 환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여왕 옆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시가 되었던 것이고, 국고를 맡은 관리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 그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2인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조건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이방 나라의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그 중에서도 땅끝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사람이었고 거세당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한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 저 이방 사람,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입니다. 저 흑인에게, 게다가 내시에게. 그런데 아마도 빌립은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빌립은 이미 앞서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복음으로 화목을 이루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동일한 그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사마리아 땅에도 임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은 지금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 굳고 맡은 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별로 꺼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혈통과 원수된 역사까지도 관통하여 전해지고 누구와도 화목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것을 빌립이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편견이나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사마리아의 복음화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번에 또다시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사람의 시선,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계시했던 대로 이방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율법에 매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은혜와 상관없어 보이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빌립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고백할 때에 값없는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죄인에게 선물로서 주신, 은혜로서 주신 복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믿을 만한 사람이 믿는 것이다, 교회도 나올 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 대상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사역, 효과적인 전도, 이런 것 말하는 우리의 시선에는 사실상 이미 수많은 색안경이 이미 씌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복음이나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기 힘들 것 같은 그 이웃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그마치 현재 사마리아에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중이었던 그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만난 곳이 이 예루살렘에서만 100km 대략 남쪽으로 떨어져 있었던 곳으로 보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또 훨씬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한가했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직접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큰 교회를 섬기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시선인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 사역하고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빼오셔서 외딴 섬 성도 한 명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그것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복음을 들을 거라고는 평소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준비가 잘 되고 경험이 풍성했던 빌립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위하여. 이것이
또 하나 우리와는 다른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가치이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주목받지 못하는 한 사람을 위하여 당시 최고의 전도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성도와 이웃을 대할 때에, 신자든 불신자든 그들을 대할 때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효율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대상이 가진 조건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목받기 힘든 영혼을 억지로 더욱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입니까? 내 관심과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도 같은데 저는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아이러니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느 때보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그 세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교회는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니까요. 이들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니 점점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지만 또 교회의 시선은 사실 다음 세대에게 잘 집중되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육기관을 담당하다가 이렇게 바로 급하게 바뀌어서 보니까 또 제가 오랜 시간 청년을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그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바꾸지 못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생각을 전환시키지 못하면 현실이 바뀌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목하는 대상, 주목하는 빈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수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세대가 또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지만 또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가 주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 주목받지 못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 시선이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복음 앞에서도 색안경을 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편견 없이 특별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역시도 한 영혼을, 연약한 자를, 주목받지 못하는 자를 더욱 주목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에티오피아 내시와 관련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하나 있는데,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은 굉장히 좀 가난하고 약한 그런 나라지만 당시에는 나라가 꽤 힘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이 내시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무엇보다 굉장히 똑똑하고 박식하고 또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고 합니까? 27절을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구스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길에서는 그 수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그 사람이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과 관심이 아주 많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30절에 빌립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니까 31절에서 내시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닫겠느냐.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게다가 예배를 사모하여서 먼 길까지도 찾아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또 성경을 또 대하고 있는데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기존의 로마 카톨릭이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게 했던 그런 점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열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닫힌 책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영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내보아도 그것으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철저하게 닫혀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내시가 어떻게 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빌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물론 빌립이라는 탁월한 사역자를 만난 덕분에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의미를 파악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출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빌립을 청하고 있는 이 내시의 태도를 보면 그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깨달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내시는 지금 빌립에게 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수레에 나란히 같이 앉아서 빌립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2인자가 수레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 중에 있습니다. 간소화했다 하더라도 규모가 상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시중들 사람도 필요했을 것이고 경호할 사람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 그 행진하는 그 모습이 화려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빌립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먼 거리를 혼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저 걸어왔을 것입니다. 제 경험상 이 군대에서 행군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40km 행군을 할 때 8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이 만남의 장소까지의 거리를 대략 160km 정도로 본다면 쉬지 않고 걸었을 때 32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계속 걷기만 했을 때 이틀, 잠도 자고 먹기도 했을 거니까 최소 3, 4일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빌립은 사마리아 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까? 박해 때문에 쫓기듯이 급하게 도망쳐서 사마리아에 들어갔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또 다른 거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다가 또 급하게 내려왔으니 아마도 빌립의 차림새는, 그 빌립의 모습은 굉장히 남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꺼이 가르침을 청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올라앉으라. 지금 이 내시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랐기에 자신보다 훨씬 못 배운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하찮아 보여도 그런 자에게라도 그저 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자신에게 깨달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똑똑해도 지식이 많고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이제는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깨달음이 허락되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시는 빌립을 통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32절에서 내시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를 가리키는 구절이다라고 보았었는데 그러나 빌립은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며 이 구절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내시가 깨닫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을 이 먼 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께서 이 내시를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빌립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머릿속 많은 지식으로도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도 열심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그 내시를 위하여서
그러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 자를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또한 겸손함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열린 책인 동시에 닫혀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즘에는 작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읽어도 말씀을 계속 읽고 있어도 그냥 시간만 잡아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또 말씀 있는 시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이 참 재미없고 지루하게만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읽어도 잘 모르겠고 늘 듣던 이야기, 알고 있던 이야기로 밖에는 안 보이고,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들었던,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들, 내가 이미 몇 번이나 읽어냈던 한 권의 책이라는 그런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웬만큼 설교로 안 들어본 성경 본문 없고, 큐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웬만한 사역자만큼이나 익숙해져 있는 그 경험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읽어지게 하셔야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정말 그런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수님들의 권면의 말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여러 말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나에게, 나의 삶에 대하여서, 나의 행동들에 대하여서,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를 읽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말씀은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내가 도움을 얻고 내가 감동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책은 영적인 책입니다. 사람의 사고와 지식과 경험으로 다가간다고 해서 열리는 책이 아니라, 그렇게 깨닫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시는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근처에 있는 물에서 당장 세례를 받는 것조차 꺼리지 않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책을 읽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가르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둘 다 언약 대신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깨달음을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간절함과 정말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